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번 목요일이면 제가 이사장 임기가 마쳐지는, 법적으로 마쳐지는 날입니다. GMS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이사장 두 분이 지금 이제 선거를 해서 이렇게 뽑히는 분에게 이사장 직무를 넘겨주고 저는 이제 임기를 마쳐지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직무를 감당해 왔습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가 GMS 이사장이면 모든 성도가 다 이사장이다. 동의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나 개인 자격으로 이 직무를 맡은 것이 아니고 양정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된, 북전전호에 소속된 양정교회 담임 목사의 자격으로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이사장이면 전 교회 성도들이 다 이사장이다. 아멘. 3사람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분들도 의미가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맡았으면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도 안 해요. 사실은 뭐 나 개인의 일이니까. 그러나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니고 양정교회,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된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단에서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GMS의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정교회 담임 목사로서 맡은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고, 또 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일이다. 제 논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부담도 되겠지만 거기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MS 담임 목사가 GMS 이사장이면 내가 GMS 이사장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이사장이 된 것을 자기가 된 것처럼 여기고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와 후원과 기도를 힘입어 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섬기는 마음으로 GMS, 즉 총회 세계선교회, 즉 2,6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 그리고 열정적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2년 전 이사장 선거를 할 때 제가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선교사는 행복하고 파송교회는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GMS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발로 뛰는 이사장,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2,600명의 선교사들과 또 700여 명의 이사들에게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제가 소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할 정도로 해외와 국내 출장 업무가 계속되고 연속되어서 교회로서는 빈자리가 많았죠. 빌 때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언젠가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의 차가 교회 주차장에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늘 외부로 바쁘게 다니는, 그래서 빈자리를 느끼는 성도들이 그 빈자리를 기꺼이 이해하며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굉장히 미안하면서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같이 동역해 주신 성도들의 배려와 동역, 그리고 남편의 빈자리를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는 아내의 묵묵한 헌신, 그리고 담임 목사의 빈자리를 충성스럽게 대신 지켜낸 부교육자들의 충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본부에 실무 책임자로 있는 두 분의 총장님들이 있는데, 선교 쪽을 책임지고 일을 감당하는 분은 선교 사무총장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본부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책임자를 행정사무총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분이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사장의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실무적인 업무를 보필하면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무총장 전철영 선교사님, 행정사무총장 강인중 행정사무총장님, 모든, 그리고 25명 정도의 우리 GMS 본부의 직원 선교사들, 그러니까 이분들 간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간사라고 하지 않고 행정 선교사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분들도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행정 업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이다, 당신들도 선교사다, 뭐 이렇게 호칭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들의 말 없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이 임기를 잘 감당하고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의 임기 중에 이 본부 주관으로 보여주기식의 어떤 이벤트성, 일회성의 행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회로 끝나는 거니까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고 보여주는 것이 별로 없어서 내가 뭘 했나 뒤돌아보면 뭐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한 일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결코 보여주기는 뭐 그렇지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가 중요한 것이 이 두 총장들과 이사장과의 아름다운 화목의 팀워크입니다. 서로 협력 관계,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관계. 실무자들이 이사장과 마음이 안 맞거나 또 둘이 마음이 안 맞거나 그러면 이 선교 행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서 어느 행가는 선교 사무총장이 그냥 중간에 사표를 내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뭐 이거 자랑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다면 화목을 이뤄냈다는 거. 민감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불구하고 저와 그 두 총장 간의 실제적인 업무 책임자 간의 팀워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야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분들의 마음이 저와 비슷했어요. GMS를 사랑하고 선교사들을 섬기는 마음이 저와 비슷했기 때문에 큰 갈등이나 견해 차이 없이 호흡을 잘 맞춰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본부의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해서 다시 말하면 살림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GMS가 계속 누적된 적자가 있었습니다. 한 15년 전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빚을 내서 했는데 그것도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또 선교사들의 기금을 화성복지센터 요양원을 설립하면서 이렇게 기금을 전용했는데 그걸 갚지 못해가지고 계속 선교사들에게 원망을 듣는 일이 누적되어 왔었고, 실제로 이 본부에서 그걸 갚을 만한 여력이 없다고 지금까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두 총장과의 어떤 팀워크, 아름다운 화목의 팀워크를 통해서 재정 운영과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잘 운영한 결과 2년 임기 동안에 특별하게 무슨 수입이 늘어난 건 없어요. GM의 수입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사들이 내는 이사회비, 또 선교사들이 내는 약간의 또 선교사 회비,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후원금이 좀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제 임기 동안에 우리 GMS가 가지고 있는 약 10억의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돈이 남았다, 이거는 나가는 것을 잘 관리했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정직하고 투명하게 효율성을 기해서 재정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안 나가다 보니까 남았어요. 돈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또 선교사들의 돈 빌려온 거 갚고, 그리고 은행에 있던 부채를 2년 동안에 약 10억 정도를 갚아낼 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지금까지 저 이전에 12분의 이사장이 재직을 했었는데 누구도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특별히 경상비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만만만 선교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만만만 운동을 통해서 원래 처음은 이제 전국에 1만 교회가 또 1만 성도가 만 원씩 하면 한 달에 만 원씩만 내면 2억 원씩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 해보니까 선교한다는 일이 참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12,000교회가 있는데 GMS를 통해서 단 만 원이라도 헌금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는 2,000교회밖에 안 됩니다. 만 개 교회는 선교를 안 하거나 모르거나 또 어렵다고 미자리 교회라고 안 하거나 또는 뭐 하긴 하는데 우리 교단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 만 개 교회를 좀 깨워가지고 한 달에 만 원씩이라도 교회 경상비에서 교회 재정에서 만 원씩이라도 GMS를 좀 보내가지고 GMS에 협력해라. 그러면 GMS를 통해 선교하는 것이 되니까 300만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300만 교인 중에서 10,000명만 좀 헌신하면 1억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 부딪혀서 뛰어보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저녁 예배 설교하면서 만만만 운동 어떻게 강조하고 선교사들 막 얘기를 해도요 10명이 헌신하지 않는 참 이 선교는 정말 힘든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도 발로 뛰어가지고 한 1,000명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00만 원, 정확히 1,030만 원씩 이 GMS 후원 구자에 만만만 선교 운동의 결과로 이렇게 매월 들어올 수 있도록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 이 만만만 운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수입은 순수하게 선교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게 운영비나 경상비로 쓰지 않고 순수하게 선교사들의 노후라든지 또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만만만 선교 운동을 시작하고 또 진행한 것이야말로 GMS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게 단지 돈이 수입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보니까 GMS를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선교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만만만 운동하기 위해서 얘기하다가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GMS는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GMS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정말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제 임기 중에 38회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잦은 비행기 탑승과 긴 여행에도 불구하고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행기 사고라든지 또 일정이 틀어지는 일이라든지 딱 한 번 있었는데 지난번에 브라질 갈 때 미국서 비행기가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또 갔다 오는 중에 그 페루에서 또 틀어져 가지고 일정이 아주 뒤죽박죽 돼서 고생만 죽도록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항에 갔는데 체크인을 해놨는데도 비행기가 그냥 안 떠버리고 엉뚱한 공항으로 이렇게 또 안내를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했죠.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랬는데 그거 외에 안전사고나 어려움 없이 또 특별히 건강상 문제로 아프거나 그러지 않고 먹는 거 소화 잘 되고 어느 곳에나 가서 적응하고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잘 몸이 또 마음이 견뎌내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사장의 직무를 2년 동안 잘 감당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4번의 그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바자회, 4번의 바자회, 좋은 교우들이 다 우리 이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GMS를 후원하자는 슬로건으로 바자회에 동참해 주셔서 거기서 나온 재정과 또 우리 목사님이 이사장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과 기도 중에 받은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사장 사역비 후원을 해주셨어요. 공기식적으로 교회에 헌금했고
교회 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수납해서 또 GMS의 공식적인 후원 계좌를 통해서 그 돈을 GMS 본부가 그 돈을 관리하게 했는데 전체 금액이 약 1억 6천 정도 됩니다. 제가 임기를 시작할 때 언론사에다가 저는 이사장의 사역을 이 GMS를 돈을 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 교회가 헌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벌써 1억 6천이 쓰여졌어요. 훨씬 더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공비를 비롯해서 또 가면 선교 대회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가면 개인적으로든 또 공식적으로든 간에 많은 선교사를 만납니다. 너도 나도 와서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이사장님, 이만저만 저만 이만.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말만 듣고 하면 끝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서 200불, 300불 또 공식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어떤 경우에는 그 모임에 사모님들한테 뭐 100불씩 다 이렇게 돌려드리기도 하고, 그거 본부 예산으로 못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감동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1억 6천 정도의 재정이 선교사들을 섬기고 선교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졌다는 것. 저는 공식적으로 업무상 갈 때 우리 본부의 주관이 저가항공이에요. 야, 그래도 저가항공 타지 말자네. 그래도 저가항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빈번한 횟수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양쪽교회가 후원하고 그런다 해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속으로 야, 그래도 좀 제대로 값주고 타가지고 뭐 좀 하자. 그래도 총장들 의지가 그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고 또 스케줄이 또 이렇게 꼬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무 탈 없이 연고 없이 이제 이 임기를 마쳐지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와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차량이 달리는 도로에 딱 가다 보면 항상 속도 제한 표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표시가 있어요. 속도 제한 표시가, 그 규정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흐르는 시간은 속도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속도 제한이 아니라 속도를 풀어놓은 것 같아요. 더 빨리 갑니다. 정해진 임기 정말 빨리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언제 맞춰요? 언제 맞춰요? 그러지만 저는 굉장히 빨리 갔어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2년 동안 바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랬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언젠가 우리 이제 임기가 맞춰지는 때가 오듯이 우리 인생의 임기가 맞춰지는 때도 오고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는 항상 다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잘한 일만 얘기하죠. 저도 지금 그러잖아요. 잘한 것만 얘기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보십니다. 객관적으로 보시는데 잘하고 잘못한 걸 분명히 판단하실 거예요. 그 판단하는 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의 판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거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부족한 거에 대해서 간과라고 말 쓰는데, 간과는 말은 지나친다는 말. 너가 허물이 있지만 문제 삼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 문제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한다. 즉 문제 삼지 않겠다. 통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 희생하면서 헌신했던 이 모든 것은 이 잘한 거에 대해서 결코 주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어떤 평가를 받느냐, 나는 나를 평가할 때 잘한 것만 부각시키고 싶고 잘했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왜 우리가 잘한 것이 그것도 있겠지만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저도 저를 돌아보면 스스로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허물과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는 은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접대한 것도 따라합시다.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충성한 것은 결코 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따라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천하라는 건 공간적 개념입니다. 만민은 이제 민족적 개념이잖아요. 만민,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선교적 의미가 공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선교 개념이 좀 확대되면서 그런 공간적 개념도 있지만 이 만민이라는 데 개념을 둡니다. 만민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얘기할 때는 문화와 삶의 양식이 들어가는데 모든 문화, 모든 언어. 그래서 만민은 두 가지로 이제 정의한다면 거기에는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화, 모든 언어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지금 지역적으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이 만민들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죠. 우리 곁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개념이 이 속지주의에서 이제 속인주의로 바뀌었다. 속지 사람에게로 바뀌었다. 그 옛날에는 멀리 가야만이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야만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야만이 선교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지역 개념에서 속지 나라 개념에서 이제는 온천하라는 공간 개념에서 이제는 만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속인 사람 중심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만민들이 막 와서 우리 곁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선교 역량을 넓힐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밀 브룬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이 타오름에 의해서 그 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만 존재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했고 또 류 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잃었을 때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선교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타올라야 불이 꺼지지 않고 이 불이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선교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교회는 계속 지속될 수 있고 이 선교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은 다 거의 목사님들이나 원교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선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말들이 우리 교회는 약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부족해요. 뭐 이렇게 해서 선교 못하는 자기의 그 변명을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이 사이즈를 우리 교회는 작아서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가 열심히 목회해서 부흥하게 되면 좀 부흥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크면 더 부흥하면 이런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이즈 컴플렉스, 사이즈를 핑계 삼다가 교회가 조금 100명, 200명, 300명 부흥 성교하면 되거든요. 이제 부흥했으니까. 근데 조금 더 한 1000명 되면 이렇게 자꾸 이제 선교에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큰 교회가 되면 그때는 이제 마지못해서 선교를 합니다. 마지못해서 왜 안 하면 이제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뭐 지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해놓고 선교 막 외쳤더니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박전도사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한 말이
지금은 개척교회가 살 집도 없어가지고 옥상에 텐트 치고 살면서 무슨 베풀고 나누고 열심히 목회 교회 키워라. 그리고 선교는 나중에 된다. 이게 그 목사님 저한테 교훈했던 교훈입니다. 나중에 하라는 거죠. 뭐 합리적이잖아요. 그래 힘도 없는데 무슨 선교한다고 그래. 뭐 근데 저는 그 말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뭐 어른이 말하니까 이해했지만 그 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선교를 외쳤고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큰 교회가 되고 나면 처음에는 교회가 작으니까 핑계가 되지만 큰 교회 되면 핑계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마지못한 선교를 하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는 선교를 세컨드리 선교 내지는 액세서리 선교라고 합니다. 그냥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으니까 하면 더 멋있어 보이고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선교 안 해? 뭐 선교사 몇 사람 파송해놓고 선교 안 해? 자랑할 수 있으니까 세컨드리 선교 내지는 액세서리 선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그런 선교를 한다는 거죠. 선교의 본질도 모르고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다. 본질적 사명이라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할 필요는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근데 본질적인 사명을 다 그냥 이거는 힘드니까 이건 뭐 우리도 약한데 무슨 선교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비본질적인 곳에 투자합니다. 비본질적인 곳에 올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액세서리 내지는 세컨드리 선교를 하는 큰 교회들 마지못해서 해요.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데 그 마지못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 주관이 그겁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교인들은 따라합시다.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은 뭘 섬기고? 교회, 주님의 몸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선교는 누가 하고? 교회가 하고. 할렐루야.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교회는 교인이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으니까 세례받고 신앙 고백한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힘쓰면 됩니다. 열심히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면 그 다음에 선교를 누가 합니까? 이 교회가 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싸우리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교회, 이게 바로 선교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되면 크게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일을 교회가 전폭적으로 선교에 올인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선교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인들한테 선교회 작정이 10,000명 교인 교회가 여러분 교인들한테 10,000원씩만 내라고 해서 선교회 작정시키면 한 달에 1억 원씩 들어옵니다. 그 1억 원을 선교부가 관리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그래요. 그 교회 경상비 재정에서 단 1%도 안 쓰면서 그 교회 경상비 재정에서 11조 들어오고 감사금 들어오고 성도에 내는 헌금 중에서 그 경상비 아닙니까? 경상비 재정에서 단 1%도 안 쓰면서 또는 뭐 1%, 2%는 쓴다 하더라도 단 5%, 10%도 안 쓰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헌금하게 선교들이 선교 헌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관리만 하면서 교회가 선교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큰 교회 선교 방식이라는 거죠. 만교회 되는 교회 선교 크게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많으시만 헌금해줘도 여러분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와요. 그 선교 누구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감동받아서 나도 선교하겠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헌금하잖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선교금 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교회 섬기기 위해서 11조와 감사금 이런 헌금을 제정하면 감동 따라서 하면 교회가 그 재정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성경금이에요. 교회 운영하고 교회 유치 발전시키는 일 위해서 쓰고 남는 게 아니라 먼저 교회 본질적 사명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먼저 선교비를 떼어놓고 여러분 월급 받으면 먼저 11조 뛰잖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준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먼저 나도 쓸 거 많고 나도 나갈 것도 많지만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없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죠? 아멘. 11조를 해봤어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해보면 압니다. 경험이 간증이 생겨요. 안 하면 간증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들어오고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처음에 20%에서 30% 갔다가 59%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30% 있다가 또 이 교회 짓고 뭐 저 땅 사고 하면서 좀 어려워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지금 20 원래 처음 개척할 때 그 정도로 23% 정확히 말하면 23%를 하는데 재정부에서 지난해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조금 낮춰도 선교 운영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좀 낮춥시다.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허락을 해가지고 23% 낮췄는데 이거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여러분 30%예요. 적어도 재정의 30%는 선교비로 나가야만이 선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왔어요, 우리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걸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교회 재정의 문제를 책임지고, 적어도 중직자들은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감동받아가지고 특별헌금도 내고 11조도 정확히 내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전해지고, 교회는 그걸 가지고 엄한 데 쓰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30%또 여유가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40%, 50%, 60%.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가 빚만 없으면 80%까지는 선교비를 써도 교회가 운영되겠다. 뭐 교회가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하고 세상을 향해서 베풀어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워낙이 없는데 출발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땅도 사고 교회 짓다 보니까 그 부채를 안게 돼서 부채 이자 때문에 이자 나가는 것만 아니어도요, 우리가 지금 한 70% 80%까지 선교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역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자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30%에서 다운시켜가지고 23% 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30%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 그게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예요.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 이 목적이라는 뜻이죠. 이 목적을 상실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너 왜 사냐? 할 때 그 이유가 딱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게 선교적 사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으로 내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양정교회에다 선교적 사명을 줬기 때문에 온 교우들이 선교적 사명감으로 말미암아 헌신할 때, 온 성들이 선교적 사명감으로, 따라합시다, 교회를 섬길 때 중요합니다. 선교 사역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건강하고 이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이 되면요, 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선교 사명을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 성도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있는 게 아니라, 명령 옵션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 복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그랬지. 전파할래 안 할래? 여러분 의견 물어봤습니까? 선교사 갈래 안 갈래 물어봤습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형편 사정 말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봐라. 한번 순종해봐라. 한번 말씀대로 해봐라. 할렐루야. 명령에는 절대 복종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돈도 없고 뭐 형편한데 못하는, 자꾸 이게 주석을 다니까 자꾸 이유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하고 도대체 뭐 하냐 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촛대를 옮기거나 다른 데를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이 사울 왕이 거지것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겠어요? 기름 부어 세웠는데. 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그리고 다윗 택한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합한지라. 뭐가 하나님 마음이 합해요? 말 잘 듣는 게 마음이 합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말 잘 듣는 사람이 더 이쁘든가요? 잘나고 똑똑한데 말 그렇게 안 듣는 사람이 이쁘든가요?
똑똑하고 잘났어도 말도 안 듣고 그러면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좀 어리숙해도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스럽고 좋잖아요. 그리고 도와주잖아요. 야, 너 부족한 거 내가 아빠가 도와줄게. 도와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이유 불문하고 그냥 말씀 믿고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최대 명령이 최후의 명령이고 최대 큰 명령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선교는 주님의 관심사예요. 주님은 지금 그냥 자나깨나 한 영혼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할까?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게 주님의 그때부터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12사도를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선교 안 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땅끝.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동시적인 명령이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막 나가서 열정적으로 전도하지요. 성령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감동되니까 내 것을 하지 않고 자기는 재산 땅 문서 보석 다 갖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줄 알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퍽퍽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지, 능력 받았지.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하루아침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 회개해서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며칠 안 되는 사이에 막 8,000명으로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재정을 헌금을 하는데 자기 재산 팔아서, 요새 말로 아파트 팔아서 갖다 놓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그들은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에 이게 딱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대 민족이니까 이 복음도 유대인에게만 허락됐다고 하는 이 좁은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할렐루야, 온 천하, 민족을 뛰어넘어 나라를 뛰어넘어서 만민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헤로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유 없이 막 핍박이 올 때, 정부가 핍박하고 사회가 핍박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와 선교적 사명, 본질적 교회 사명에 올인하지 않고 엉뚱한 것, 복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가 쓸데없는 곳에, 비본질적인 곳에 막 정신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비난해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권력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환란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스데반 집사를 그 분위기 속에 죽게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고 또 베드로 사도마다 죽이려고 거기 가두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천사가 와서 빌립보 예루살렘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했지만, 이런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결국 성도들이 흩어지죠. 전국으로 흩어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헬라 지경으로 막 흩어지고,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헬라인은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막 갑자기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깜짝 놀랐죠. 야, 복음이 우리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이방 선교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로 보내면서 세계 선교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고, 이 영혼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땅끝으로 흘러가게 하는 일에 누가 쓰임을 받느냐, 누가 선신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물어볼 때 당신 죄 없습니까? 물어볼 때 양심 털나지 않고는 죄 없다고 말할 사람 없어요. 양심 속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요, 완전히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양심이 죽은 사람 아니고는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이 다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건 다 죄인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죄 때문에 멸망받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인가.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가들이 나왔어요.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인류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나왔습니다. 정치한 사람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경제인들은 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면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류 사회가 그렇게 여러분 인간 스스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방법이 맞아떨어진 적이 없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더 죄가 많아지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많이 많아지면 정치인 여러분요, 술수가 얼마나 또 많은 죄를 만들어냅니까? 그리고 여러분, 철학, 그리고 어떤 사상, 이념, 다 인류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다 아닙니다. 여러분, 칼 막스 같은 사람이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레닌 같은 사람이 공산주의를 창설하면서, 자, 새로운 세상 낙원을,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천국을 우리 정치적인 방법을 건설해 보자고 열심히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 여러분 동원해가지고 선동 정치하면서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80년부터 문 닫아버렸잖아요. 소련이 무너진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중국이나 특히 북한 같은 곳에서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증명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길,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나와 있어. 성경에 세상에 어떤 철학 서적이나 어떤 종교 서적에서 내가 길이다, 내가 구원의 방법이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 다 해결된다, 그렇게 가르친 종교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만희 같은 사람 아니고는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종교나 그런 철학이 없어요. 다 길을 찾아라, 더 네가 한번 연구해봐라, 네가 노력해봐라, 너가 선한 일을 많이 해봐라,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 정도지. 철학적으로 여러분 설명하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누구도 상관없어요.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 기독교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종교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난 동의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잘나고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필요한, 모든 이들이 다 필요한 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거지. 진리가 누구에게는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안 필요하면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어떤 철학가도, 어떤 사상가도, 어떤 이념가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종교가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내가 길이다, 내가 해결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또 설령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히틀러도 망했고, 일본 천황도 망했고,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한 사람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싹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한 80년 갔지만 소련이 무너지면서 다 망했어요. 여러분, 유일한 길,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인에게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물론 이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하면 안 되지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의를 갖추면서 불교인에게도 정중하게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식하게 예의도 안 갖추면서 막 하니까 욕먹는 거지. 여러분, 불교인에게도 깍듯이 예의를 갖추면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러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정중하게 얘기하면 대화가 됩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요, 그들도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근데 무조건 가서 막 예수 신앙 불신적으로 이러면 누구도 이해 못하죠. 우리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것을 아름답게 전하지 못하고 잘못 전함으로 받는 오해가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아유 예수 안 믿어요, 기독교나 싫어해, 그러지만 그들의 영혼 가운데는요, 영혼의 그 감정은요, 영혼은요 지옥이 무서운 줄 몰라요. 지옥을 무서운 줄 알아요. 당신 지옥 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이 지옥의 실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옥, 천국, 지옥 어디 있어? 그런 사람에게 지옥 가라고 한들 그 지옥 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근데 천국, 지옥 없다는 사람에게도요, 천국 가라면 좋아하고 지옥 가라면 싫어해요. 영혼이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은 지금도 겉으로는 예수 못 믿겠다고,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남편이나 자녀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고 막 욕하고 그런데요, 그 핍박과 그 조롱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저 영혼이 그 표현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저렇게 하네요. 하나님 저 영혼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표현을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되죠. 많은 영혼들이 나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았어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딱 중단하고 바울이 배 타고 이 빌립보, 즉 마게도냐, 그게 바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이었는데 그걸 또 건너가지 않습니까?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로마에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여러분 확장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이 선교는 바로 부르짖는 영혼들의 소리를 들을 때 선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6절 7절에 보니까 칼이 임함을, 즉 멸망이,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것을 막루에서 보면서도 성에 있는 주민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않았으므로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성 주민이 다 포로로 잡혀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할 때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나팔 불지 않은 그 파수꾼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불신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게 믿음이 진실하다면 뻔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핍박하고 부인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잖아요. 아는데 저 사람이 지금 죽음의 낭떠러지, 지옥의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내가 알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경고하지 않고 당신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냥 지옥 갔다면 나중에 그 책임을 하나님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의 책임, 따라합시다.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병에, 이게 죽을 병인데 특효약이 있어요. 특효약. 내가 특효약을 먹어가지고 난 나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병을 죽어가. 그건 나만 먹고 나만 살았으니까 당신 그 병 죽으라고 내버려두는 게 옳은 일이냐는 거죠. 내가 먹었으면 나도 저 사람도 살도록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약을 먹었는데 진짜 특효약이더라, 나도 그 똑같은 병인데 내가 고치면 일러줘서 그 사람도 살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한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돼요. 전도 못하면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저만해서 막 숲기도 없고 뭐 인간관계도 잘 못해서 말주변도 없었는데 전도 못하는데 오늘도 내가 저 사람 만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라도 해야 되죠. 고민이라도. 아무런 고민 없이 우리 살잖아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만나도, 예수 안 믿는 그 절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어, 그 만나서 시덕거리고 놀고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하면서도 단 한 번에 예수를 소개하지도 않고 단 한 번에 기도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이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따라합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트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트랙이 두 가지 면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역에서 이 천국 복음이 확장이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한 영혼에게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때 주님께서 재림 나팔 소리 울려 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영역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교회 영역이 아닌 이 불신자 영역에서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이 엄청나게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의 활동,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사탄의 작용이죠. 이 사탄의 작용이 인간의 문화 영역에서, 기술 자원의 영역에서 엄청나게 작용해가지고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세상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지경까지 AI가 바로 그걸 가능케 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영혼은 없지만 그런 지경까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정신사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대적하는 정신문화 영역에서 얼마나 인간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지,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뭘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문화적으로 어느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이것이 법적으로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법적으로 제정되고 제도화되고, 이게 바로 사탄이 세상 문화 영역에서 주님 오실 날을 지금 빨리빨리 앞당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준비가 두 트랙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신속하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적 영역에서 사탄의 작용도 주님 오시기 직전에 거짓 그리스도인들, 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적 관계로 만들고, 하나님을 아예 인간의 영역 속에서 탈신앙, 종교로부터 탈출, 예를 들어서 신으로부터 탈출. 인간의 역사는 항상 신의 영역 하에서, 신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역 하에서. 그래서 종교와 인간 사회는 뛰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원시 사회에서부터 종교는 계속 있었고, 그 종교 핵심 속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인간 사회의 종교가 이제는 다 분리돼 가지고 탈종교화 되잖아요. 탈종교화 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신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 문화가 발달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해 갑니다. 바로 이 시기에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그 말씀이 바로 천하인간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마지막 한 영혼에게 복음이 딱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의 팡파르가 울려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일이야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을 영접할 것이냐, 아무런 준비 없이 영접할 것이냐, 그건 영접이 아니죠. 망하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적이 만일 어느 시에 올 줄 알았다면 그 주인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도적이 와요, 못 와요? 못 오죠. 그런데 어느 시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방비로 아무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다 도둑 맞는다는 거예요. 몽땅 다 도둑 맞아요. 여러분, 물건 도둑 맞는 거는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만, 영혼 도둑 맞는 거는 어떻게 하게? 영혼 도둑 맞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영혼을 다 사탄에게 도둑 맞아가지고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 되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마귀의 것이 되어진 그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할렐루야. 선교하는 일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이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교에 올인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개인과 또 교회와 나라에 반드시 그 당대에 뿐만 아니라 후대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보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공개한 것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냉수 한 그릇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만든 이 선교적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겠는가. 이 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하고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장의 임기는 끝나지만, 따라합시다. 선교의 임기는 안 끝났습니다. 계속 선교해야 돼.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양쪽의 모든 성도들이 자부심과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그 축복이 자손에게 흘러가고 하늘에서는 빛나는 멸류관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말씀 붙들고 선교적 사명에 올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여전히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